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6장 23절에서 30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즉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그들로부터 멀리 사방으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그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다면 이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고 모세가 자기의 그 사사로운 생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그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임을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마지막 순간 그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한 삶이라고 교만한 삶을 살 때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9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죽음이 즉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래서 그들의 죽음의 비범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30절에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와 찬송과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에게 속한 그런 가족들을 전부 다 심판하심으로써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3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가 민수기 16장 22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22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회중을 심판하시려 했던 것에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 속한 가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특히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죄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죄가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묘사된 그런 성경의 본문도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회중 대신에 다단, 아비람, 고라의 가족들 그 범죄자들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보다는 어떤 죄를 범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비슷한 내용은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후손들이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의 어떤 죄를 대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적어도 에스겔서의 말씀은 죄의 개인주의, 즉 죄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어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6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회중에게 명령하기를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회중 전체에게가 아니라 죄를 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죄가, 아버지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죄는 그 지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특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상의 죄를 끊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 어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이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아야만 돌아올 수 있다라면 그들에게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고쳐 쓰시면서 그들에게 죄는 죄 지은 자에게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 20절이나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죄를 지은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으면 이제 그는 아무리 조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그는 이미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상의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죄의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속한 가족들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행해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자기들도 모세나 아론과 같이 똑같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임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3절로 30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22절의 간구가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음을 이 기도를 들어서 온 회중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죄지은 자들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은 22절과 비교해서 읽을 때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지지하는,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레위인 가운데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가족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루벤 진영에 있던 사람, 특히 루벤의 후손들이 결합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루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에 모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는 민수기 11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속한 물건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는 전리품, 즉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그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전리품 중 일부를 탈취한 아간의 범죄함.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이 결정되어진 사람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대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에게 속한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 있는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견주어 이 본문을 이해하면 왜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진멸하는 그 대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범죄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성막 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8절에 모세가 이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 고라와 그 함께 했던 다단, 아비람 이런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생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돌아가는 그 결정을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무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모세가 아비람과 다단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사자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죽음의 광경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다단과 아비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9절에는 어떤 것을 보고 모세가 자기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임을 깨닫게 됐느냐 즉 고라, 아비람, 다단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벌도 일반 사람이 당하는 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30절에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이 그 땅에 묻힐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28절, 29절,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특히 나를 멸하신 것이 하나님이 멸하신 것임을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사자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